새사랑교회에 이렇게 이전하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 설립된 게 32년이 되었고 또 교단에서 허락을 받은 거 하면은 만 30년이 된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오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왔던 게 10년쯤 됐다고 하네요. 그때는 저도 좀 젊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 누구야? 많이 본 사람인데 제가 그러고 올라와 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10년이 너무 빨리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또 10년을 잊지 않고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신비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은 날로 점점 어두워가고 거칠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왜들 그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거푸거푸 들게 되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놀랍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 우주 공간 속에 별들이 몇 개 정도가 되냐면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볼 때 육안으로 2,000개 정도의 별이 보이면은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답니다. 이 2,000개 정도.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속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몇으로 보냐면 4천억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천억 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은하수가 그 정도인 거고, 이런 은하수가 우주 공간에 몇 개쯤 있냐면 사실 이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불과 40년이 흘러간 다음 지금은 몇 개로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측량이 되냐면 1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조 개의 은하 속에 4천억 개의 그 별들이 각각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수 속에서 보더라도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은하수에 이렇게 나선형 팔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조금 붙어 있는 정말 그 변방에 있는 별이 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에서도 우리 8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수금, 지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이제 지구인 거죠. 근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서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인간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대한 탐색도 했었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리 말고 다른 별들에 생명들이 살아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밤하늘에 반짝거리고 있는 그 별들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별들은 어마어마한 온도, 4,000도, 10,000도 이 정도의 뜨거운 그러니까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 어떤 생명이 있을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만 아직 하나도 발견한 거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를 하면서 우선 태양계 내에서라도 어떤 생명의 흔적이 없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또 금성은 지구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금성의 기온이 플로리다 정도의 따뜻한 기온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낙관적 생각이 있었고 우리 얼마 후면 거기 놀러도 갈 수 있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금성의 표면 온도가 47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금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들이 이렇게 내려가다 다 사라져 버려서요. 녹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성은 보기는 좋은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나마 이제
화성 같은 데도 악조건이긴 하지만 여기 뭐 생명의 흔적이 있을까 많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 흔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목성에 있는 그 위성들도 다 보고 혹시 생명의 흔적이 있을까? 근데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 우주선을 보내는데 1967년인가 6년인가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우리들 어릴 때이지만은 너무 놀랍게 봤었는데 1977년에 미국이 나사에서 이제 2개의 우주선을 우주 공간으로 날렸습니다.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인데 서로 임무가 달라요. 그런데 보이저 1이라고 붙어 있는 애를 먼저 띄우려고 그랬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나중에 출발을 했는데 얘가 지금은 이제 명왕성 궤도를 지나가지고 태양계 저쪽 성간 구름 속 어딘가를 가고 있대요. 지금 수십 년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광대한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저 1호가 쭉 가다가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우주 저 높은 공간 속에서 우리 지구라는 별을 바라보면 어떨까? 지구를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도록 해보자는 제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태양계를 탐사하도록 되어 있는 임무를 띄우고 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섰다가 태양빛 뜨거운 거를 받으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 한번 그래도 찍어봅시다. 그리고 찍었는데 목성 궤도 속에서 이제 태양을 딱 찍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서는 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데 창백한 점 하나가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 지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영어로 pale blue do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창백한 푸른 점. 그렇게. 이 지구가 너무나 작은 별인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별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과학자가 자기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행성 속에 이 속에서 임금도 있고 종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그들이 다 이게 너무나 연약한 이 지구,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로서는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이 지구 속에서 이 지구는 언제 어떻게 파괴될는지 모르는 연약한 별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이 놀라운 이 상황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향 지구가 얼마나 연약한 이 고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무심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공간 어디에서도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없거든. 여기에 피어나고 있는 요 풀잎 하나,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가 없거든. 우리가 마시는 물, 그렇죠? 이 물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구상 선생님 시를 보면은 이런 시가 나와요.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고 보니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까 노상시들하게 보고 있었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봄이 되면은 울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이
마치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 창창하고 황홀한 우주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이 저 사람은 뭐 예뻐, 못생겨서, 혹은 부자야, 가난해, 혹은 뭐 위너, 이 승리자야, 누구는 패배자야,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차이라고 하는 건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신비한 사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빈곤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서 바라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고집부리고 이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외계인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해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그랬었는데 우주선을 거꾸로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적 생명체가,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곳에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주선을 타고 여기 온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점에 불과하니까 여기 생명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는 이 별이 약간 다른 걸 알게 돼서, 어떤 다른 거냐면 약간 푸른 게 좀 보이고, 그러니까 그 푸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양, 그죠? 물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약간 브라운색 이런 것도 보여요. 대지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빛이 산란되는 것을 보니까 대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기는 뭔가 생명의 흔적이 있겠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주인들이 문득 뭔가를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이 지구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가장 우세한 종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주인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지구에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이 별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서는 지구를 몇 번 폭파하고도 남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또 경제 활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주인들이 보고, 여기는 살만한 데가 못 된다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문명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제 인류의 시대 구분을 얘기할 때 뭐 옛날에 시생대 얘기는 그만두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하고, 신생대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의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태 환경이 너무나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시대 구분을 할 때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 때문에 지구가 망하게 생겼다 해서 안트로포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할 때인데, 지금 세상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각 나라들이 그쵸, 서로 전쟁 물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 지구의 이 기후는 붕괴 상태 속에 가고 있고,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나침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영혼의
나 침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워요. 너는 틀리고 나만 옳아. 이런 맨날 그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창조론이 맞는지 진화론이 맞는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나온 분이 분명하죠. 창조신앙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경멸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수치심을 안겨주고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보면 생명은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생산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있는 생물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들은 생산자입니다. 땅에 있는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서는 그것과 광합성을 해가지고선 뭘 만들어서 열매도 주고 뿌리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 식물들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요.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도 있지만은 어떤 동물들도 있습니까? 육식 동물들도 있죠. 인간은 잡식 동물입니다.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래요. 근데 최상위 포식자죠. 인간이. 지구 생태계로 보자고 한다면 우린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에는 식물과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을 거예요. 그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돼요. 누가 만드는 거냐? 미생물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미생물들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 가운데 흙 한 숟갈이라는 시가 있는데 흙 한 숟갈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시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수억 마리가 아니라 수백억 마리예요. 미생물이 흙 한 줌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호의를 걸어가는데 푸석푸석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미생물들이 우리를 짱짱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당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과 식물이 있고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장악한 다음에 그냥 함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낭비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는 뭐냐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도 귀히 여기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귀히 여겨야 돼. 저는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보면은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네. 이게 제일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때문에 세상이 속절없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인간이라는 거 정말 내가 인간을 공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네. 그냥 너희들끼리 망하고 말아라. 안 그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싶어 하셔요. 이것을 이렇게 싸매가지고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지구를 망가뜨린 것도 인간인데 이 지구를 또 수선하는 것도 또 인간이에요. 많은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것도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위로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받은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뭐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특별히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요. 바울 사도는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의 몸으로는 계시지만은 육의 몸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 큰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 하라고 하나님 우리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건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충만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사랑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가득 충만해지지 않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이제 하냐면 그 ethics of superabundance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은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하는데 넘침이죠. 넘침의 윤리.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넘쳐야 돼. 뭐가? 이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넘쳐. 이 속에 들어오면 평화가 넘쳐. 그렇죠? 넘칠 때 그 넘침을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평화가. 이거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평화운동가예요. 그런데 맨날 조바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나보면 평화스러워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평화운동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평화로워 보여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내 속에 그런 평화와 사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분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올라야만 내 속에 평화가 있고, 그렇죠? 기쁨이라는 것도 그래요. 기쁨도 내 속에서 스며나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사는 거 어렵고, 전기료도 올랐고, 가스비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의료보험료도 올렸고, 뭐 기쁠 일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면 기쁠 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적이구나, 내가 신비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보면 우와, 신기하다 그러죠. 근데 자기가 대지를 딛고 걷는 게 신비하다는 건 몰라요. 그게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싶으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 협착이 돼가지고 이 식도 협착이 돼가지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간절한 기적이 뭐냐면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거죠.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언제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두리번거리느라고 불행에 빠진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때가 언제냐? 행복을 맹렬히 추구할 때 가장 불행하다. 왜냐하면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이미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frui라고 얘기하는데 free at ut라고 한 말이 있는데 ut는 use 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필요로 해요.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건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익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걸 향유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frui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fruit,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우리가 맛보는 거잖아요. 향유할 수 있어야 돼. 과일은 보기만 하면 안 돼. 먹고 맛을 봐야 하는 거죠. 이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기쁨인 줄을 알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까닭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그저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만, 네. 여기 이제 복숭아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게 복숭아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우린 은유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어쨌든 이게 복숭아입니다. 이게 복숭아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죠? 이 복숭아 빛깔이 어떻습니까? 복숭아 빛깔. 안 보이세요? 복숭아가 노랗고 붉으스름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예쁘죠? 노랗고 붉으스름한 복숭아를 보면은 입맛이 다셔져요. 와, 맛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 복숭아가 내게 맛있겠다고 느끼고 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걸 보니까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농약 치고 그러니까 잘 닦더라도 대개는 복숭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껍질을 벗겨요. 안에 과육은 이 복숭아의 빛깔과 관계가 없죠. 과육을 우리가 먹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의 껍질을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스펙. 우리 스펙 쌓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가문이 어때?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저 사람은 뭐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스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스펙을 보고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본의 아니게 조금 알려져가지고 얼굴을 팔려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 보듯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그 생각이 이제 갔는데 그 스펙이라는 거는 사실은 함께 지내다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 벗기고 그 속에 있는 과육을 먹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외적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드러내는 스펙이 아니라 그의 인품의 향기,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품격일 거예요. 인간적인 품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품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숭아의 가운데 있는 씨가 있잖아요. 씨, 이건 못 먹죠. 여러분 씨 먹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이건 한약재로 쓰이긴 해요. 한약재로 쓰일 때 그 씨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숭아 도자에 어지린 자를 써가지고 도인 그럽니다. 복숭아가 존재하는 까닭은 뭐냐면 과육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씨를 번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유명한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아무 개도 있고 아무 개도 있죠. 와, 좋은 교회네요. 이게 전부 뭐냐면 복숭아의 겉껍질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향이 나지 않아. 맛이 안 들어서 떨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과일이 뭘 익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씨앗이라고 얘기했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라는 핵심 아닙니까? 그게 도인이죠.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십자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인원이야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란 말이야. 새사랑교회가 오늘 30년 동안이나 이어올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바로 이 씨앗과 같은 핵심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전에 와가지고 이 교회 젊은 분들이 많구나 그러고 오늘 와서 물어봤어요. 그 젊은이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은 없고 약간 10년쯤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다고. 맞죠? 아마 그런.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게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그 주인께서도 오셨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그 주인 어른에 대한 그 고마움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변함없고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그것은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 주인 어른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박창규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수경 목사님 계신데 다 아시잖아요. 이 두 분 목사님에게 천사와 같은 것만 있습니까? 약간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곤란하죠, 말하기가. 장로님. 아니,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처럼 보이는 까닭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마가 발현될 상황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늘 우린 이웃사랑의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나로 말미암아 이끌려 나오면은 이웃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건물의 주인 어른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너무 고맙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옆에 이 인테리어도 굉장히 정말 잘 해놓으신 롱샹 성당이 떠오르는데 프랑스에 있는 롱샹 성당이 떠오르는데 이런 이 구조 같은 것들이, 근데 인테리어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들만 나죠? 또 여기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말 흔쾌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공간이 기적의 공간이다 말이지. 서로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기적의 공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얘기 잠깐만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끼리만 행복한 세상 만들어서는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어야 하냐면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를 환대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 이 교회에서는 환대의 공간이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베네딕토 성인 5세기의 그 로마에서 귀족 자제였다가 그들의 아주 방탕한 삶에 지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참 삶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로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소비아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가파른 절벽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골 속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기도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즉 벼랑 위에서 어떤 수도자들이 먹을 것을 빵 바구니를 물과 빵 바구니를 줄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베네딕토는 그걸 받아서 먹고 이러면서 2년 동안을 거기에 이제 머물러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베네딕토에게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이탈리아의 중부 지방인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수도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수비아코에 동굴이 비어졌잖아요. 근데 이 동굴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지역 어딘가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면은 바깥으로 나돌고 나는 여인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의사를 수소문해보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써봤지만은 아무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바람결에 떠돌다가 베네딕토가 머물렀던 기도 동굴 속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새사랑교회가 그런 기도 동굴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날카로워졌고 거칠어졌고 찢겼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인들의 표정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정신의 질서가 잡혀지고 고향을 느끼고 설당이 여기에 있다고 느끼고 내가 귀하게 존귀하다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이곳을 고향 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30년 동안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후에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가 주변 세계도 물들여서 인생은 여전히 살만하구나, 세상엔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희망을 가리키는 희망의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이 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무르익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